다니엘서 3장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다니엘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각 장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신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이 신앙의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소개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이러한 등용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금식에 대한 이러한 또 장면들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꿈에 대한 이러한 또 예언적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3장에 와서는 저항에 대한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이러한 그 핍박 앞에 어떻게 또 저항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저항론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요. 금신상에 이렇게 절하지 않는 또 세 친구의 이러한 또 신앙의 헌신과 희생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가에 어떻게 저항하는가, 어떻게 보면 국가론에 이렇게 또 해당이 되기도 하는 국가와 교회는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국가들을 어떻게 또 통치하고 다스려가는가, 이러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들을 그려냅니다. 국가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주제 아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왜 빨리 벌하지 않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가, 이제 이러한 내용의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국가론과 관련해서 국가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러한 그 주제 아래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디로 보시느냐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복종과 저항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의 이런 제도, 또 국가의 권위, 이것은 5계명에 입각하여 윗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적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위정자 개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의 위정자에게 이런 칼의 권세를 세워서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벌하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이러한 통치자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해 주셔서 이렇게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벌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탁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국가간,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내가 싫어하는 정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러한 질서 아래서 국가에 이러한 권위를 갖도록 선거든 또 과거에는 왕족 시대에 또 이러한 혈통을 통해서든 일정한 권위를 갖게 되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종의 의무를 우리는 단지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시민의 의무로서의 이러한 접근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국가의 이러한 제도, 국가의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소중한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종의 문제와 관련해서 로마서 13장 1절이 잘 세워져야 하고요.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면서 인간의 세운 그러한 국가의 제도와 사회적 제도의 질서 속에서 위의 권위자로 세운 이러한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 놀랍게 그 위정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가 직분의 권위를 갖게 되면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불신앙자일지라도 또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주 폭군이라 할지라도 또 바르지 못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위정자라 할지라도 까다로운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18절에 국가 위정자 그 권위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설명입니다. 오늘 이런 개념들이 잡히질 않아서 저항하지 말아야 될 때 국가와의 이러한 시민적 복종의 이러한 질서들을 깨트리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저항하지 말아야 될 때 저항하게 되고 저항해야 될 때는 또 저항하지 않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가 아니라고 해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까다로운 그런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이러한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격이 도덕적 성격이 옳지 못한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자들에게조차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명령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덤벼들다가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게 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위정자로부터도 엄청난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절들을 잘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5장 29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에게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전도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그들이 국가 위정자라 할지라도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에 대한 대부분의 일반적 질서와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비록 그들이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폭력적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또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이. 그래야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걸 풀어내면서 폭군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국가관을 칼빈은 풀어갑니다. 선한 왕이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만약
그 통치자가 우리와 신앙이 다른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그가 폭군이라 할지라도 위정자가 없어서 무질서가 되는 것보다, 독재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질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감독 정치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회중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중 정치는 파벌 정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결국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감독 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중파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 자유가 외쳐지면서 결국 시민이나 교회의 성도의 회중이 일정한 법과 질서가 없이 자기의 목소리만 내기 시작하게 되면 무질서가 되게 되고, 무질서가 되게 되면 그 교회와 국가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보단 차라리 폭군이라도 있는 게 낫다라고. 왜냐하면 폭군은 어찌됐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도 질서를 유지는 한다라는 거예요. 질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아니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 전체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제 가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을 나눠드린 카톡의 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은요, 웨스트민스터는 저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0장의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렇게 소개하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신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기본적 자유까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국가와 위정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기본 양심을 짓밟을 때에 인간은 반드시 그 양심적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신자의 자유를 짓밟을 때는 당연히 더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든가 맹종을 억압을 요구할 때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신앙이나 예배 문제에서 자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또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서 이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이런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신과 절대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신자로서 저항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가르친 우리 신앙의 본질과 또 기독교 윤리의 또 이러한 근본 본질을 위배하도록 목회자도 또 국가 위정자도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렇게 요구한다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저항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굉장히 거친 말들이, 아주 강한 표현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500년 전 중세시대의 그 끝자락에 절대 왕정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에 이 배반한다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신앙의 맹종을 요구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맹신, 맹종, 성경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교권을 갖고 이렇게 성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억압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만약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주인인데 그 양심에 위배되는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저항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고,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맹신과 절대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것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양심의 자유와 우리 인간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종교적인 맹신과 절대적인 맹목적인 순종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위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 위정자도 말씀을 위배되어지는 그런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맹종,
절대적인 맹신으로 그렇게 억압하거나 굴복시키는 형태로 순종을 요구한다라면 반드시 저항해야 되고, 그럴 때 저항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든 국가든 그 누구도 말씀을 벗어난 그런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면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의 본질, 그러면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앞부분에 신앙적인 그런 윤리와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십계명의 생활 윤리와 관련된 우리 기독교 근본 윤리를 위배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을 맹종, 절대적 복종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라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장 국가론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구절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것은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 지켜왔던 교리가 무엇인지, 그런 교리들을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냈는지를 자꾸 개념을 먼저 정립해 보셔야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23장 3절 국가 위정자 부분에서 3절,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아주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을 긋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에는 국가 위정자들이 이렇게 주무르고 있던 국가 위정자들이 목사를 세우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국가 위정자는 절대로 인사권, 예배권, 교회의 이러한 설교권, 성례권, 이런 거에 대해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유한 본질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국가 위정자가 건든다라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국가 위정자의 성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국가 위정자도 분명히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건 시민적 권위라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적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질서와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만약에 복종하도록 국가 위정자의 어떤 특정한 정치 신념에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면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3장 4절을 보면은요, 국민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과 그 밖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 위정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는 시민이 선거로 뽑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정한 권위를 확보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렇게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의 모든 법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합법적인 명령에는 따른다. 참 이 문장에 아주 절묘한 그러한 이러한 표현이 담긴 겁니다. 합법적인 명령에는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는 이거를 기록하고 의회에다가 이거를 제출해서 의회가 이걸 읽어보고 의원들이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거 괜찮다라고 승인을 해야 이게 공적인 그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다가 적어놨느냐면 국가 위정자들의 합법적인 명령에는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O를 명령하면 X가 있는 거죠. X를 금지 명령을 하고 있으면 O까지 또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명령엔 따르고,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읽으면 그럴듯하지만 잘못 읽으면, 그러면 애매한 명령을 얘기하면, 불법적인 명령을 혹시라도 교회에 요구하면 절대로 안 따르겠다는 건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상원 하원이 이렇게 받아들고 이걸 통과시킨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합법적인 명령에는 따르고, 이 시대에는 합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국가가 명령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이 권위를 제1권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에라스티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있을 정도로
이들은 국가 우위론자들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국가가 모든 권한을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교회는 국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한 교회론자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에라스투스라는 목회자가 그렇게 주장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에라스티안파들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그저 설교만 할 뿐이다. 그러나 그 설교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설교의 직분도 상하원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국가 위정자가 모든 최종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가 위정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왕권 신수설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해내서 그렇게 국가 위정자가 국가와 교회의 모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교황은 국가와 교회의 그 모든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거꾸로 주장을 한 거죠. 국가의 칼의 권세를, 전쟁 수행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극단으로 적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쟁 명령을 왕이 내리는 게 아니라 교황이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칼의 권세도 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 신앙이 연약한 이러한 평신도가 칼을 막 휘둘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명령에 따라 전쟁도 해야 된다. 칼의 권세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 에라스티안파는 교회가 이 무질서하게 목사님들이 해석 논쟁하는 거 보게 되면 얼마나 해석이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석도 왕이 결정하고 그 모든 옳고 그름도 왕이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럼 칼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 안수도 왕이 허락하는 겁니다. 월급도 왕이 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왕에게 달렸다. 에라스티안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독일의 이러한 교회는 국가 공무원식 개념입니다.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국가의 관리를 받습니다. 유럽의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엄연히 그런 교회관을 가진, 국가론을 가진 분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적인 국가론을 가장 잘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지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더더욱 깨닫는 겁니다.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는 따르고 불법적인 명령을 하게 되면 20장을 연결해서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 절대로 저항해야 된다. 복종할 수 없다.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 양심대로를 없애버렸으면 어찌했든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복종이라는 말 앞에 뭘 써놨어요? 양심대로. 양심에 위배되면 절대로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단어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이런 표현도 아주 굉장히 센 표현인데, 또 하나의 표현은 이 양심대로. 양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깊은 표현이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양심에 위배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복종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읽을 때는 그 양심대로라는 말이 어디에 문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에 입각하여 복종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말을 살짝 돌려서 만약에 우리의 양심에 위배된다라면 절대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누가 작동시키느냐?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만 작동이 될 것이다. 그래요. 말씀이 요구되어지는 그 기준에서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권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인 설교권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독재를 행하도록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사제적 권위를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권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 목회자의 설교와 그의 모든 성경 해석과
그의 신앙적 세계관이 우리의 공적인 해석 표준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해야 되고 적어도 장로교회의 교회법에 따르는 그러한 권면과 치리와 설교일 때에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도 성도들에게 막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막 기복주의로 소원으로 남발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그러한 말씀의 해석이 여러 공적인 표준을 통하여 또 여러 또 이러한 치리회를 통하여 교회법의 이러한 울타리 기준 안에서 견제를 받는 그러한 작동 아래에서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그 목회자의 말을 무슨 수로 신의 말씀으로 설교로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고 공적인 그런 교회법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설교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들을 어떻게 은혜롭다라고 함부로 막 들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더 참으로 더 대단한 겁니다. 아무런 권위와 제한과 어떤 토대 기준도 없이 그저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한다라고 어떻게 그거를 보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목회자의 입에서 어떤 권면이 나올 줄 알고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의 명령과 요구도 반드시 양심의 합법적인 명령의 그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양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인 해석 표준에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그 공적인 해석의 표준을 좀 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교회법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울타리 안에서 견제를 받으며 건강함을 유지할 때에 그가 하는 설교와 그가 하는 권면과 그가 하는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은 성도들도 목회자의 말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권면을 그저 상담가 이야기처럼 조언해주는 얘기처럼 듣습니다. 권위가 없이 듣습니다. 거꾸로 또 맹종맹신의 형태로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맹종맹신의 형태로 그 목회자의 가르침에 아무런 기준과 견제도 없이 그저 맹종하는 이런 또 극단적인 형태를 보게 됩니다. 국가 위정자의 명령에 맹종맹신을 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종교 지도자의 아무런 견제 장치와 아무런 해석적 장치가 없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맹종맹신하는 것도 자신의 전 인생과 자기 가족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위험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권위를 전부 다 걷어차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 있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이런 또 위험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요 바야흐로 오늘날은 양쪽에 이러한 위협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한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은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여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순종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오늘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서구 미국 교회도 그렇고 자기들의 정치 신념이 신앙을 집어삼켜서 결국에는 자기와 정치 신념이 다르다라고 해서 반대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불신자 취급을 하지를 않나. 폭력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그렇게 상대의 정당을 옹호하는 그러한 나와 다른 그러한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위정자가 권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내가 싫어하는 위정자면 복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든 정당이든 상관없이,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무신론자일지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공직자의 그 적법한 권위를 거부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자꾸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SNS를 들여다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참 안타까운 표현들이 난무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러한 그 혼란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그 미신과 샤머니즘에 이렇게 빠져있는 위정자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교회가 미신을 좋아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겠느냐? 이건 크리스천으로서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이 크리스천들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 악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통합적 이러한 목회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진보 진영의 또 이러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공동 성명을 내고, 또 NCCK 이러한 그 소속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명서를 내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미신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또 온갖 그러한 여러 교회의 이러한 정책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정당과 위정자를 어떻게 뽑을 수 있겠느냐.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러한 정당과 위정자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러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날카롭게 지금 서로 서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를 불신자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정치적 신념이 종교적 신념을 더 지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만 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폭력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폭력성들이 나타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까다로운 위정자랄지라도, 그가 불신자랄지라도,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 위정자의 그 권한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거의 기준은 그가 신자냐 불신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 신자인 대통령도 있었고 불교인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자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교인들에게는 좋지요. 그러나 그런 선한 또 같은 신앙의 일치를 이룬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의 권위란 그걸 가지고 복종의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란 결국 그 위정자와 그 정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생명윤리와 가정윤리와 이런 부분들을 해치려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보호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근본 기준이요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당과 위정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당의 정책과 그 정당의 그 위정자의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히 신자인 이름을 가지고도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정당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매번 그렇게 헌의하는 입법 발의를 하는 그런 집사와 권사도 엄연히 국회의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그렇게 법안을 발의해서 지역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 교회가 일어서서 데모를 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동성애와 이런 차별금지에 대한 전도와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차별이라고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아주 나쁜 악한 그런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걸 주도하는 그러한 정당을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을 뽑는 데에 자기들의 힘을 실을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그 법을 앞다투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많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면, 보호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정치는 더 좋으냐 덜 좋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쁘냐 덜 나쁘냐, 이러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그러한 정당과 위정자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위정자와 정당인들이 신자냐 아니냐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신자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세태가 우리의 세태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영향을 고려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가 싫어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당이 훨씬 더 그나마 차선책으로 나은 것입니다. 그 권위와 힘을 성도들이 선거로 시민으로서 뽑아주기 때문에 결국 뽑는 자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법안들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존립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하는 그 국가의 힘을 가지고, 칼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자들도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들을 뽑은 자들도 현대의 선거 정치 아래에서 그들을 뽑는 것은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뽑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말씀을 위배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해치는 그러한 위정자와 정당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복종할 수 없고 우리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따라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황은 국가 공직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공직자나 백성들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며, 만일 교황이 공직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기타 어떤 다른 구실을 붙이더라도 공직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교회도 국가 위정자의 생명을 빼앗거나 국가 위정자의 직분을 함부로 빼앗거나 국가 위정자를 함부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는 다음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내용도. 우리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않는다라면 국가도 교회의 인사권과 교회의 행정권과 교회의 그러한 예배권과 교회의 이런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끌어내고 사법권과 또 이런 행정권과 이런 걸 동원을 해서 목회자의 당회권을 끌어내고 거기다가 평신도를 앉혀놓고 서울의 가장 지금 큰 교회에 법정 싸움이 나면서 결국 초유의 한국교회의 100년 역사상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 아래에서 당회장을 쫓아내고 결국 그 당회권에 일반 평신도를 사법부에서 그렇게 임시 당회장을 앉히는
100년 역사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의 인사권은 교회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사법부의 재판에 휘말리면서 결국 그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피해왔던 그런 관습들을 무시하고 사법부가 교회의 당회장을 임명하는, 무슨 여기가 관선이사 임명하는 그런 데처럼 일반 학교가 문제가 되면 다 직유 해제시키고 교과부가 관선이사를 일반인으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단체입니까? 국가가 관선이사를 관선 당회장을 파송을 해가지고 임시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지지한다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더더욱 선거철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떨 때 저항해야 되는가, 어떨 때 복종해야 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상적일 땐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로 일반 시민들보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면, 맹정과 맹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면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국가 위정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치가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정치가 신앙 위에 존재하다가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합니다. 신앙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신앙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은 다 도망을 가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전투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아주 독특하게 이 정치적 이러한 그 열정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열정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좋은 면도 될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신앙이 그 정치적인 견고한 백성들의 마음을 뚫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혈안이 되고 막 눈 색깔이 달라지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그 DNA가 과거로부터 그렇게 백성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그 열정이 우리 DNA 속에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런 건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흥분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막 다 나가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러한 백성들의 한국의 정서가 좋을 줄 몰라도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신앙 위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위정자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당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무슨 나라를 잃은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고,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근대 역사상 우리는 처음 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그런 장면도 처음 보는 거고, 그러자 반대쪽에서는 나라를 잃은 것처럼 탄식을 하고 밥을 못 먹고 끙끙끙끙 이부자리에 자리를 눕고 앓는, 반대쪽에서는 마치 나라를 승리한 것처럼 독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만세를 외치고, 그래서 또 지금은 거꾸로가 되어서 마치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환호성을 하고, 기독교인들끼리 더 불을 붙이면서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사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만이라도 깨야 되는 것이.
더더구나 우리 개혁주의 안에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그러한 개혁주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신앙은 굉장히 이렇게 지식적이고 이렇게 학문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더욱이나 인권이나 자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기독교 안에 주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위 지식층이라든가 이런 엘리트층이라든가 학문을 한 이러한 학자층에서 이런 인권 문제라든가 자유 문제라든가 사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더 깊이 고민한다 생각하면서 그러한 논리에 깊이 너무 지나치게 빠지다가 결국 기독교를 인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것은 6.25 시대 때도 그랬고, 그래서 6.25 시대 때 많은 지식층들이 더더구나 유학을 하고 온 신학자들이 대부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계열에 섰던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지식층이 또 지식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이런 개혁주의 계열에 더더욱 이런 분들은 진보적 성향이 강할까? 반대로 아주 좀 무식하고 진짜 막 이렇게 막무가내고 막 이런 분들,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분들은 주로 또 너무 극단적인 우파 쪽에 또 이러한 성향을, 세대주의 이런 형태를 또 표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양쪽 다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 되셔서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들이 교회를 위해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일반 질서에서는 복종하는 겁니다. 보수 정치 아래에서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 정치 아래에서도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에 WCC를 국가가 50억 중에 절반을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 땅에 WCC가 개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할랄 식품을 들여오겠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라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이슬람 이러한 그 제도가 깔릴 수 있는 이런 할랄 식품이라든가 이슬람 이런 식품을 들여올 수 없다. 보수 정부 아래서도 역시 교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 정부 아래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전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도를 하다가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가는, 저번만 더 해도 동성애를 부르짖었다고 해가지고 동성애를 죄로 부르짖었다고 해서 경찰서에 입건이 되고 재판을 받는 그런 경우까지 한 초유의 사태들이 진보 정부 아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저항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위해를 가한다라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의 위해를 가한다라면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침묵하면 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그 유명한 구절, 저항론을 펼칠 때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일반 질서를 요구한다라면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기독교의 본질을 위배한다라면 저항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은 조금씩 다 양심의 자유 속에 얼마든지 어떤 정당을 선택하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좀 더 좁혀지면서 특정한 정당과 위정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과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면 그땐 양심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저항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은 바로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라고 요구하는 이 신앙적 우상숭배의 요구를 받았을 때 1장에서 음식 저항과 같은 그런 태도로 온화하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장면을 3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그렇게 국가 정책을 펼칩니다. 2절에 보니 왕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 여러 직분들을 전부 다 7개 정도에 되는 직분들을 국가 관료들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면서 지방에 관한 모두를 불러서 절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의 관원들에 누가 속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3장에 다니엘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의문이죠. 왜 다니엘은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다니엘은 건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 문맥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이건 분명히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상당히 높은 고위 관료직에 오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주의를 빼앗긴 관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모함하기 위한 정치적 그러한 술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더 높은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이제 건들지 못하고 다니엘은 이제 뒷부분에 다른 모함으로 이제 걸고 우선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좀 더 낮은 그 관료 신분에 있었던 이 세 친구를 공략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들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신앙의 문제로 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시민 질서를 요구했다라면 얼마든지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계명 아래에서 읽어냈고, 그래서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식은 종교적 핍박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 관료들은 결국 이 부분을 신앙적 문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여 5절 6절을 가보게 되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온갖 악기들이 울려 퍼질 때에 느부갓네살의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아주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왜요? 극렬히 타는 불은 십자가 처형처럼 고대의 가장 무서운 처벌입니다. 왜요? 사람이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화형 처형이 가장 무서운 처벌입니다. 모든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죽는 처벌이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장 무서운 처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형태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 놓고, 그리고는 왕을 이용을 해서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을 요구하는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절묘한 그런 신앙적 핍박을 방향을 잡은 겁니다. 8절에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아하, 이거 일반 정치적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이거 결국 정치 권력의 싸움의 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민족성을 구별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들의 민족 혈통을 훨씬 더 본문은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유다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방식으로 갈대아인들이 그렇게 그 민족성에 대한 미움으로 접근한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 바로 하만의 그 혈통인 아각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개인들의 이름을 써도 되는데 아각 사람, 유다 사람 이렇게 해서 민족적 그 미움의 싸움으로 그렇게 본문을 부각시킵니다. 여기도 보니까 갈대아 사람과 유다 사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트러블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갈대아인들이 자기들의 관료적 그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유다 사람이었던 세 사람을 공격했고 결국 이것은 유다 사람 전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결국 신하들이 꼬드겨서 이런 정책을 만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면 뭐 좀 더 약한 처벌, 또 두 번째 기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탄력적인 형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짜고짜 그냥 가장 최고의 극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왕을 꼬드겨서 정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 함정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1절에 계속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12절에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여기 보세요. 얼마나 얄밉게 표현하는가. 왕이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잘못 세웠다라는 그런 불평이 아주 가득 심긴 말입니다. 왕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자들을 갖다가 왕이 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왕이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신의 지금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 세 친구만 유독 관심을 갖고 봤냔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정말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놓고는 왕이 세운 자들입니다. 왕이 총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바벨론 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위를 준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함을 높여가는가 보세요. 왕이 세웠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 왕을 무시하는 데서 넘어서서 왕이 섬기는 신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점점 더 세져가고 가고 있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결국 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행위는 왕을 무시하는 행위고, 왕을 무시하는 행위는 왕이 섬기는 신까지 무시하는, 이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그렇게 논리를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또 협박을 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총회에서 분명히 세웠는데 분명히 또 법으로 이렇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극형에 처한다라고 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처해져 버린 겁니다. 13절에 결국 왕이 노하고 분하여 결국 세 사람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왕은 그래도 이 세 사람을 어찌했든 한 번 더 구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자체도 귀한 거죠. 그냥 그렇게 벌써 고발이 들어왔으면 바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꼈기 때문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 그러면 시간을 줄게. 그러면 좀 준비했다가,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단어 하나가 다 그렇게 이제라도 너희가 좀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이제 또 이렇게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때 한 번이라도 너희가 굽히는 신용만이라도 해. 그러면 살려줄게.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것조차도 신하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왕은 자신이 명한 법을 최대한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율하면서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15절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결국 이 싸움의 초점의 결론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이 땅에 누가 신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몰아넣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처음에 금식의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그들을 놓으셨는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두 번째에 왜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3장에 와서 이제 숨 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죽을 위기가 처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이렇게 세 친구를 죽을 고비를 이렇게 맞도록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저 뒤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위기는 곧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갈 거를 세 단계, 네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바벨론의 관료들의 모든 불평을 완벽하게 잠재우고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여해 주면서 결국 바벨론의 최고 통치권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이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날도 일주일 앞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1년, 5년, 10년, 아니 우리의 인생의 끝부분까지 전부 다 계획하시고 어떤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 좋을지 전부 다 계획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제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신이냐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의 존재성에 대한 신의 전능성을 입증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6절, 17절로 넘어와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에 그리 아니하실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가장 핵심적 구절이죠. 그리 아니실지라도 많은 교회가 이 18절을 기복주의로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섭리주의는 이 구절 하나를 해석하는데 놀라운 또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17절까지는 읽어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목숨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기복주의와 섭리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그렇게 또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섭리주의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요구하면 내 인생에 내 유익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필요로 한 만큼만 요구하고 내 유익의 관점에서만 요구하게 되면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러나 섭리주의란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숨이 위태로우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도와달라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결과를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복주의와 섭리주의가 나눠지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때와 방법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론 나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복주의와 섭리주의가 반가름 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했던 거에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결과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배신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방향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지 물러의 무슨 뭐 10,000번의 기도 응답 이거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아주 그 센세이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장로교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만 번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응답이 됐다? 이거 기복주의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필요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응답되어지고 역사하도록,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에게 힘든 방식으로도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응답이 안 됐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X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됐다라고 했을 때 만 번의 기도에 응답됐다 그러면 응답은 O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경건주의예요. 장로교는 X, 세모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던 걸로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몸이 아파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가난해졌어요. 어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엄청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된 걸로 X를 칩니다. 아니요. 섭리란 그런 게 아닙니다. 섭리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계획하고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 O로 날지 X로 날지 세모로 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섭리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십계명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가 기준 아래 서 있으면 안심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요만큼 채워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이만큼을 더 채워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요만큼을 기대하면서 요만큼만 응답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만큼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기복주의 설교와 장로교의 섭리적 설교가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가르치면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조차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기복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섭리주의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걸 주셨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그 기준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가치는 당신이 구해주든 안 구해주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왕이 배려를 해주든 안 배려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든 안 구해주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십계명의 가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십계명의 기준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와 섭리주의 아주 묘한 차이입니다. 십계명의 기준을 지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왕의 핍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더 강력하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에 올바르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계명에 입각하여 우상 숭배는 분명히 죄악된 거라고 생각된다고 판단된다라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와 내용과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섭리신앙인 거예요. 그래요. 국가 위정자에 대한 저항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 계명에 해당이 되는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는, 얼마 전 1장에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또 만약에 결과가 잘못 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금식 이거 다 포기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일제시대처럼 신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 심각한 번역이 있습니다.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그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뜻이에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이렇게 if절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거 오역이 아니라 이거 악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문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을 공적인 설교 번역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현대 지금 개역 개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위험한 번역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if가 돼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이 그렇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 개역 개정판 번역을 읽으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왕이 그렇게 협박한다라면, 만일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반드시 보호해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십계명의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세 친구를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옆에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그 끌고 가던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불이 너무 뜨거워갖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구덩이로 떨어졌는데 24절에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우리가 집어던졌지 않느냐. 그런데 저기 보니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제 우리는 이 네 번째 이 놀라운 이 신들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 친구를 보호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이렇게 신들의 천사의 모습처럼 나타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는다라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또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목숨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사도적 표적과 사도적 기적이 중단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중단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늘 해석할 때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귀신을 내쫓고 치료를 행하고 그런 기적을 베푸는 이런 독점적 기적 은사를 독점하는 이러한 개인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 풀무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리하며 이제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가까이 있어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떻게 호칭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호칭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놀래서. 27절에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고이 그
그 얼굴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을 탄 냄새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말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 성도들 머리카락도 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강력한 신관인 거예요. 작정과 섭리교리가 주는 아주 막강한 신관인 겁니다.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국가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칼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위정자들의 핍박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저항 못합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도들만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왕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라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결론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절대적인 자존자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고 이렇게 결국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을 의탁하며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이 신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부터 왕의 명령을 조서를 내려서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만만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회를 조롱하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가 행동들을 한다라면 그들은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는 거예요. 거름더미로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최종 목적이 여기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왕의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공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참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왜 시작이 됐는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만도 하지만 결국 이들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전체를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섭리적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본인들 개인에게도 훌륭한 신앙의 연단이 되었지만 더 나아가선 더 큰 목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 고백이 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의 위정자와 그 관료들을 어떻게 지배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국가의 맹종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정책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반드시 목숨을 걸고 저항하시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위태롭고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항론의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의 성경적 저항론의 기준과 또 그 정신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다니엘서 말씀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3장에 이러한 국가관, 저항관, 또 하나님의 섭리관을 잘 새기셔서 우리 혼탁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